예, 그래도 목회를 한 40년 했으니까 저 나름대로 어떤 신앙의 체험, 흔히 신비한 체험 이런 것들이 그냥 나름대로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거 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주 성안교회에서 12년 목회를 했는데 사실은 저는 그 교회에서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떠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결국은 떠나게 됐습니다.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참 교만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좀 참았으면 좋았을 걸. 왜냐하면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하게 준 비전이 있었어요. 사실 그런 비전에 대한 공유를 가지고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았어요. 어쨌든 제가 이제 성전을 옮겨 지으려고 하는 그 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모습을 제가 꿈으로 봤어요. 그러나 결국 저는 거기서 교회를 짓지 못하고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 어떤 기본은 조금 마련하긴 했습니다만은 또 제가 목사가 먼저 앞장서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 마음으로 저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건축 헌금을 3천만 원을 작정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오면서 퇴직금 4,200만 원을 받았는데 제가 3천만 원을 헌금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났어요. 떠나는 목사가 뭐 건축 헌금까지 하고 떠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때 1,500 정도 모이는 교회가 지금 교회 짓고 나서 3,000명이 모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3,000명이 모입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저 이런 지금까지 뭐 제가 부흥사도 아니고 여기저기 가서 뭐 간증이나 이런 것도 저는 간증도 썩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간증이 뭐냐? 그럼 간단히 증거하는 게 간증이다. 여러분 전도 복과 훈련 받으셔서 알겠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간증을 하면 3분 이상 못하게 해요. 3분이 지나가면 제가 종 땡땡 치고 집사님 그만하세요. 저는 그렇게 그 은혜는 간직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찬양할 때 제가 눈을 감고 묵상하면서 찬양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저쪽 방향 2층으로서부터 이렇게 저에게 보여준 환상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렇게 끝이 없이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면서 펼쳐져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꿈꾸고 계시겠지만 꿈을 꾸세요. 그냥 교회만 짓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지어지는 것과 함께 내 마음의 성전도 지어지고 이 교회가 가득 차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찬양하고 아이들이 뛰놀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꿈을 꾸셔야 돼요. 이미 꿈을 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 성장, 부흥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 성장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될까? 일반적으로도 왜 부흥이 안 될까? 간단한 것이죠. 낳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낳아야 키울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뭐 아이를 사모하고 아이를 낳는다고 낳기도 전에 아이 신발 사고 아이 버선 사고 아이 양말 사고 아이 장난감 사고 그리고 나중에 병원에 가서 가봤더니 임신이 아니고 상상 임신이라는 거예요.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거듭나야 돼요. 성도들이 거듭난 체험을 가지고 있어야 성장할 수 있어요.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제가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람의 판단은 아닌데 아무래도 이분은 교회 몇십 년 다녔다고 그러는데 직분도 받았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것 같지가 않아.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의 바뀜이 있는가? 소위 거듭남. 거듭남이 없으면 고난합니다. 그러면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려면은 우리 모든 교우들이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서 그런 게 없는 분이 있습니까? 그거 빨리 찾아야 돼요. 다윗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
그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흔히 말하는 대로 부흥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성장하지 못할까요? 병들었기 때문이죠. 많은 교회들이 병들어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면적으로 성숙되지 못해서 병들어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밭이 나빠서, 환경이 나빠서, 토양이 나빠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같고 돌짝밭과 같고 길바닥과 같고, 우리 교회의 토양이 그런 토양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이제 역사가 지금 45년이라고 그러셨나요? 그러셨는데 40년. 저희 교회는 올해 116년입니다. 그러니까 뺀들뺀들한 게 많더라고요. 네. 잘못하면 오래된 교회, 역사를 오래 가진 교회, 믿음의 역사를 오래 가진 사람이 그 풍토가, 믿음의 풍토가 깐깐하고 따지고 까다롭고 넉넉하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속 좁고, 그러면서 또 삐치긴 잘 삐치고 또 대접받으려고 하고, 그러면 부흥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전도를 제일 잘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이제 믿은 사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열심히 전도해요. 그런데 오래된 사람들은 이제는 이러고는 전도를 잘 못해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니면 병들었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저 뭐 또 들었는데 뭐. 그리고 좋은 풍토를 만들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데리고 왔는데 우리의 풍토가 나쁘면, 우리의 분위기가 나쁘면, 여기 가시덤불이 있고 여기 길바닥 같고 여기 돌짝밭 같으면 여기서 어떻게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장할 때는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 첫째는 함께 성장해야 돼요. 유아부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에까지 다 함께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동반성장이라고 제가 이 총회에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균형 성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넓게 성장해야 돼요. 넓게 성장하는 것은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어쨌든 교인 숫자가 많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새 뭐 아이도 안 낳고 그래서 주일학교가 줄어든다고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할 절대 어린이들은 많아요. 그럼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난해의 총회에 나온 통계 보고에 우리 교단의 다음 세대가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11만 명이 줄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어른은 5만 8천 명이 줄었어요. 5만 8천 명이 늘어나도 시원치 않은데 5만 8천 명이 줄었어요. 넓게 성장해야 되는데 요즘 한국교회는 이 넓게 성장하는 것을 지금 이게 주춤주춤하고 있어요. 넓게 성장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넓게만 성장하면 되겠습니까? 높게 성장해야 돼요. 그게 거룩성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해야 돼요. 성도들이 거룩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깊게 성장해야 돼요. 그것은 쉽게 요동하지 않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나는 신천지나 이런 데 넘어가는 사람들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지금까지 5년 10년 신앙생활 해오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획가닥하고 넘어갑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깊이 있게 성장해야 돼요. 넓게 성장하고 높게 성장하고 깊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 길게 성장해야 돼요. 그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성장이 지속돼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함께 아우러졌을 때 동반성장, 균형성장, 지속성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교회 성장학을 강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해야 부흥할 수 있다. 이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제목을 잘못 정한 것 같아요. 왜? 와서 보니까 여러분 건강한 교회, 이미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건강성을 유지하기만 하면 그러면 부흥은 그냥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결론에서 그 말씀을 드릴게요.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에. 이 목사님이 소위 새들백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지고 계신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 The Purpose Driven Church. 목적이 이끄는 교회다. 그리고 나중에 목적이 이끄는 삶, The Purpose Driven Life 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목적이 이끄는 삶 특별 새벽 기도를 40일간 한 교회가 참 많아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면 두 자를 줄여서 목세 기도회라고 해요.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들이 그 기도회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분에 대한 목회적인 이념이라고 그럴까요? 철학을 너무 겉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데 그분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진 목회의 목적이 뭐냐? 건강한 교회를 만들자.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는가? 교인이 건강하면 건강한 교회가 된다. 그럼 건강한 교인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는가? 건강한 교인은 어떤 교인이 건강한 교인일까? 여러분 건강한 교인입니까? 아니면 건강하지 못한 교인입니까? 그는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는 교인이, 어떻게 되는 성도가, 어떻게 되는 사람이 건강한 교인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건강한 교인이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만히 보니까 성경이 66권인데 66권 말씀을 다 어떻게 따라 살아? 힘들지 않습니까?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배우지도 못하고 어떤 경우는 읽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겠는가? 기도하는 가운데 릭 워렌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자. 근데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명령 가운데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자.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려니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만 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여기도 주님의 명령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중에서 두 가지 성경을 찾아내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사이에 있는 말씀인데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하는 것을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율법사가 와서 물어봤을 때 계명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 명령만 잘 지키면 되겠다. 그리고 또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사이에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거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마지막 명령이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그래서 5가지를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 그 다음에 세례를 주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5가지. 그러면 이 5가지를 잘 이룬 건강한 교회가 어디 있는가? 그리고 성경을 찾아봤어요. 성경을 쭉 읽다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읽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을 보면서 이게 바로 주님의 명령을 준행한 건강한 교회. 그때 교인들은 건강한 교인들이었네.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가지고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열심을 갖자, 뭐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목사님은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됐죠. 그 목사님이 나중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한 20년 지난 다음에 쓴 책이에요. 처음부터 쓴 책은 아니고 그 책이 바로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고 하는 책이에요. 세델백 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인이 건강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면 성장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잔재주를 부리지 않아도 된다. 저는 그걸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목회하면서 잔재주를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우리 교우들을 건강하게 먹이고 건강하게 키우면 되는데, 많은 한국 교회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벤트를 하고 잔재주를 너무 많이 부려요. 지금 그게 통합니까? 지금 그런 게 잘 안 통합니다. 지금은 어깨띠 띠먹고 뭐 길거리에 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이러는 거 잘 안 통합니다. 여러분, 전도지 나눠주면 뒤따라가면서 그 전도지 버린 거 주워야 돼요.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 아닙니까? 전도의 열정은 좋지만 말이죠. 서울역이나 이런 데 앞에 보면 예수 믿으셔야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 말 듣고 예수 믿겠습니까? 아이고 나도 저렇게 될까 봐 못 믿겠다 그러죠.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사실 설교가 필요 없는 건데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기본이, 건강한 교회의 기본이 있습니다. 이 기본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운동을 잘 하려면 기본기가 있어야 돼요. 그 기본기가 뭔지 아시죠? 뛰는 거예요. 나는 양궁 선수는 활만 잘 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뛰지 않아도. 그런데요, 양궁 선수도 태릉 선수촌에서 보니까는 그냥 불암산을 뛰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고, 아니 활만 쏘면 되지 왜 원래 저기 뛰게 하나? 모든 운동은 뛰는 걸 잘해야 돼요. 뛰지 않으면 운동을 못하게 돼 있어요. 건강의 기본은 뭐죠? 걷는 거예요. 삼위일체 영어 그 학습법을 쓴 사람이 나중에 안현필 씨가 삼위일체 건강법을 썼어요. 삼위일체 건강법을 썼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100m를 자기 힘으로 걸을 수 있다면 건강에 희망을 가져도 된다. 그런데 100m를 자기 힘으로 걷지 못하면 그 사람은 좀 곤란하다. 여기 100m 이상 못 걸을 사람 흔들어 보세요. 다행히 아무도 안 계시네요. 여러분 다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100m 이상을. 1km를 걸어오셨습니까? 아주 건강한 거죠. 2km를 차 안 가지고 걸어오셨습니까? 무지무지하게 건강한 거죠. 3km를 걸어오셨습니까? 건강하고 건강한 사람이죠. 그러니까는 차 타고 오시겠습니까? 걸어오시겠습니까? 왜 웃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4km 정도 걸어온, 저는 뭐 꼭 저거 하는 거 아니지만 저도 지금 당뇨를 28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제가 당뇨 앓는지 안 앓는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부흥에 나오면은 참 좋아요. 옛날 왕보다도 더 잘 먹어요, 제가.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옛날 왕보다도 더 먹고 있다고. 내일이면 폐위가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지내는 거 참 좋은데 저한테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운동을 못해요. 제가 경주에 있으면 하루에 5km를 걸어요. 5km를 얼마에 걷는가? 60분에 5km를 걸어요. 1분에 83m를 걸어요. 여러분 1분에 80m 이상을 걸으려면 거의 뛰는 수준이에요. 뛰는 수준입니다. 참 힘든 거예요, 그게. 이 추운 날씨에도 나갑니다. 추운 날씨에도. 그래가지고는 뭐 번거지 쓰고 뭐 이거 탁 하고 마스크 쓰고 이러고 탁 하는데 저기 보니까 우리 권사님도 오시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더니 날 몰라보더라고요. 날 몰라보더라고요. 걷는 게 기본이에요.
걷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데 기본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부흥하고 싶고 아무리 성장하고 싶어도 이 기본이 안 되면 성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역이 좋으냐 나쁘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차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네. 제가 소망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7,000명 모일 때 목회했어요. 7,000명 모일 때 교회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50대도 주차할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7,000명 모였어요. 새벽 기도로 1,000명씩 나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야, 근데 참 여기도 그래요. 도시분들 참 열심히더라고. 새벽 기도 나오는데 새벽 기도 때 차가 한 300대 와요. 정말 주차 때문에 힘들죠. 그런데 빈 차가 없는 거예요. 차마다 다 꽉꽉 차가지고 와요. 그럼 300대에서 한 차에 4명씩만 타고 와도 몇 명입니까? 1200명 아닙니까? 구역장님이 차를 바꿔요. 큰 차를 바꿨대요. 왜요? 그랬더니 새벽 기도 때 구역 식구들 데리고 가려고. 여러분, 그 정도 열심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혼자 타고 오려면 오지 말고 걸어오세요. 이건 나나 이렇게 얘기하지 뭐 나야 뭐 욕을 하시든지 말든지 내일 저녁에 끝나면 가는 사람이니까. 근데 뭐 우리 김 목사님이 차마 그 말씀 여기까지 나와도 못 하실 거예요. 그렇죠? 저도 우리 교회에서 여기까지 나오는데 못 해요. 네. 또 상처받고 섭섭해요. 그러고 입이 이만큼 나오면 어떡합니까? 참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럼 그 기본이 뭐냐? 무엇이 기본인가 하는 거죠. 성경을 보세요. 자,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4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네 가지가 나와요. 첫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맨날 성경 공부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그때는 성경책도 없었어요. 구약밖에 없었어요. 있어도. 그리고 구약에 있어도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루마리에 있는 것이나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회당에는 하나씩 보관해 두기도 하고 그랬지 개인이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던 시대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리더십이 세워졌다. 리더십이 세워졌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민주화 좋아요. 평등 좋아요. 자유 좋아요. 노사 좋아요. 그런데 요즘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리더십이 위기를 당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표현은 리더십이라고 얘기했는데 예를 든다면 집에서 가장의 권위가 없어. 회사의 사장의 권위가 없어. 사장을 다 도둑놈처럼 알아. 교회의 목사의 권위가 없어. 예.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없다. 예. 맞습니다. 성령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 가운데 특권은 없다. 이 교회 안에서 특권을 누려야 할 사람은 없다. 이 교회에서 누가 특권을 누려야 됩니까? 공간은 좁은데 저희 교회도 당회실을 반을 터서 내줘가지고 유아부실을 만들어주세요. 유아부실을 늘려주세요. 저기 유아유치부가 한 100명 모이거든요. 만들어주세요. 장로님들이 목사님 우리 뭐 어디 가서 앉아있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우리 교인들 앉아있을 때 있을 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본당 말고는 가서 앉아있을 데가 없어요. 우리만 앉아있을 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앉아있을 데가 없습니다. 난 그래도 당회장실에 혼자라도 앉아있지만요. 예. 여러분 이 교회에 내 자리가 없다고 불평하는 분 계십니까? 갈 데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본당에 와서 성경 읽고 기도하세요. 얼마나 자리가 많은데. 그러나 지켜져야 할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사회 속에는 이 성령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성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큰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성욕을 없앤 사람 이념이 뭐냐면 공산주의예요. 그런데 공산당 간부들은 자기들은 성욕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망하는 거예요. 소련의 공산주의 망했어요. 머지않아 중국의 공산주의가 망할 겁니다. 나는 그렇게 예언해요. 소련 망한 것처럼 중국이 망할 거예요. 아마 중국에서 저는 오지 말라고 그럴 거예요. 중국 선교 많이 한 사람인데 중국을 100번도 더 갔다 왔다 해서 선교하느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보다 나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여러분보다 나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장로님들이 찬양도 하시고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셨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서로 나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지도자들에 대한 구원의가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그 가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지금은 그런 분들이 경이 없죠. 아이고 내가 네 아버지 그 인간 만나가지고 이 모양 이 꼴 냈다. 그 자식 앞에서 아버지를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될 리가 없죠. 과연 리더십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가? 리더십이 존경을 받고 있는가? 잘났느냐 못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킬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자, 우리 교제라고 얘기를 하면은 친교라고 얘기하죠. 펠로우십이라는 말 많이 하는데 여러분 좋은 리더십이 있어야 펠로우십이 생기는 거예요. 리더십, 십, 펠로우십, 십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배라는 뜻 아닙니까? 배. 배는 뭐 담은 거예요. 워십, 예배를 워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 워십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워십, 좋은 것을 가치 있는 것을 담은 배.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담은 것이 무엇일까? 예배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소중한 거라는 얘기예요. 펠로우십은 성도들의 교제인데 이것은 좋은 리더십이 있을 때에만 펠로우십이 생기지 좋은 리더십이 없으면 펠로우십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좋은 목사님, 좋은 장로님이 계신 곳에는 펠로우십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냥 친교, 밥 먹고 차 마시고 어제 제가 친교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믿음 안에서 가지고 있는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회와 지금은 공교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교회를 미안합니다. 제가 가끔 영어 단어를 써서 미안합니다. 영어 잘해서가 아니고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Catholic Church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Catholic Church. 그냥 가톨릭 교회 이런 말이에요. 이 Catholic이라고 하는 말은 보편적이다.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우주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까 제가 교회는 특권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공교회예요. 보편적 교회예요. 그런데 카톨릭이 아니죠. 로마 교회가 천주 교회가 이거를 계급화 만들었어요. 이거를 제도화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하나님의 형제여 자매입니다. 직제상 신부가 있고 또 뭐 이렇게 다른 직분이 있지만은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한다거나 또 신부를 통해서 기도한다거나 어떤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만인 제사장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안 그렇잖아요. 누구를 통해야 되잖아요. 마리아를 통해야 되고 성인을 통해야 되고 누구를 통해야 되고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신부를 찾아가서 뭐 잘못했다 그러놓고 내 죄를 사하겠노라. 그래서 고해성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오냐 끝나지 않습니까? 이게 공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다음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제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성도의 교제는 결국은 죄 사함을 받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은총이 나누어지는 것, 그냥 밥 먹고 차 마시는 그런 친교, 그런 정도의 친교가 아니고 우리의 친교는 이런 친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공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교제는 적어도 이런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러면서 이 교제할 때 이 교제의 마지막 가장 클라이막스가 무엇인가? 떡을 떼는 일이다. 이 말은 여기에서 나온 이 말씀은 성찬 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찬 성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 성례의 교제는 주님의 상 앞에 사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교제입니까? 목숨을 나누는 교제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우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피와 살을 나누는 교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교제가 어느 정도의 교제인가? 피와 살을 나누는 교제이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회가 해야 하는 일들 가운데서 담임 목사와 함께 협력하여 성찬을 거행하고 성례를 거행하고, 이게 성례를 거행하는 이 일에 협력하는 것이, 이 일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우리의 봉사의 어떤 봉사보다도 귀한 봉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교제를 그냥 인간적인 교제로 끝나지 않고 주님과 생명을 나누는 교제로, 그 생명을 나누는 교제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교회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례식을 했어요. 성찬예식, 성례를 했어요. 모일 때마다. 저희 교회는 매주일 일부 예배는 성찬 성례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저녁 예배 때 성찬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주일에, 지난 주일에 성찬 예식을 저녁 때 했어요. 1년에 4번 낮에 1부, 2부, 3부, 4부를 성찬 예식을 합니다. 한 번은 이 성찬 때문에 나오다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성찬 예식을 자주 하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약간 좀 야단을 쳤죠. 성찬 예식을 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다뇨. 그만두시죠. 살과 피를 나누는데 그게 우리에게 매너리즘이 된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네. 자,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애썼다, 노력했다가 아니에요. 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힘썼다는 것은 devoted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헌신했다는 거예요. 기도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여기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주여 주여 소리 지르고 부르짖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떡을 떼는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 계속되도록, 신비한 일이 계속되도록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의 기본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본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기본을 얼마나 잘 이루고 있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러한 기본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일에
이런 일들을 건강한 교회는 이러한 일들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부흥되게 되는데, 그 실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 보십시다.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다. 자, 42절에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이제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기본을 가졌습니다. 기본만 가지면 안 되잖아요. 기본에서 기초를 세우고 기둥만 세우면 어떡합니까? 엮고 바르고 거기 석가래를 세우고 지붕을 잇고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완전한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까? 자, 43절 말씀을 보십시다. 43절에서부터 일단 우리가 46절까지를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하나님의 교회에 건강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건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무서운 게 없는 사람. 어린아이는 무서운 걸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무서운 걸 몰라요. 아까도 잠깐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부모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선생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선생님 때리세요. 그리고 야 사진 찍어.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뭐가 무섭습니까? 무서운 게 없었다. 그러니까 권위가 없어져요.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아요. 우리 집 앞에서 경찰하고 다른 술 취한 사람하고 싸우는데, 술 취한 사람이 경찰의 멱살을 잡고 야 파출소로 가자 그러더라고요. 아니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순경이 술 취한 사람을 데리고 파출소로 데려가야 되는데, 술 취한 사람이 경찰의 멱살을 쥐고서 그래 파출소로 가자 그러고 끌고 가는 거예요. 참 세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유가 다 있겠습니다. 제천에 화재 사고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화재 사고에서 죽은 유족들이 책임자 처벌하라는 거예요. 소방관 책임자 처벌하라는 거예요. 불난데 한번 출동해 보라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길 속에 한번 뛰어들어가 보라죠. 왜 빨리 안 뛰어들어가냐고? 그 불길 속에 누군들 빨리 뛰어들어가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두려움이 없다. 그러니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 그런 대로 우리가 또 뭐 용기라고 그럴까요? 깡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권위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두려워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공포 속에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옛날에는 사랑 대문이 열리면서 할아버지나 아버님이 기침 소리만 나도 집안 식구들이 다 조용했어요. 야 아버지 들어오셨다. 사랑방에 할아버지 계시다. 조용해. 지금은 부모 앞에서 싸우고 있어. 그렇잖아요. 부모 앞에서 싸우고 있어. 여러분 두려워할 때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서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 속에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겠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깊이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을 빠져도 11조를 안 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 금방 망하지 않는데 뭐. 곧 망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두려워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말을 두려워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예를 들면 에이구 벼락이나 맞아 죽어라. 그럼 누가 저주를 하면 그 사람이 하루 종일 그 사람 따라다니면서 그거 취소해 주세요. 취소해 주세요. 빌었대요. 왜냐하면 그 말이 그대로 자기한테 올까 봐 무서워서. 참, 지금은 정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안에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목사님을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 아까도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희 교회에서 한번 모임이 있었어요. 식사를 하는데 그날 제가 먼저 가서 자리를 잡고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50명이 모이는데 한 사람도 내 옆에 와서 안 앉는 거예요. 그리고 다 다른 데 가서 앉아요. 그리고 서로 바깥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뛰어 들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일어났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갔죠. 그때 아이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뭐 그러거든요. 그럼 다시 들어갈까? 예, 들어오세요. 들어가서 다 앉읍시다. 그럼 내가 막 이렇게 말했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돌아 앉겠습니다. 그런 거 말고 진짜 존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뭐 옆에 앉느냐 안 앉느냐 그런 거 가지고 말고 정말 주의 종으로 두려워하십니까? 교회의 어른으로 두려워하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질서가 없고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냥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 공포 속에서 살라는 것은 아니고 14절 말씀 보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44절 미안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함께하는데 뭘 함께하는가?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건을 통용하면서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림도 없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말합니다.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함께 하는데 뭘로 함께 하는 겁니까? 커피나 한 잔 먹는 것으로 함께 해서 되겠습니까? 그거라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함께 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물질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좀 넘어가다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제 물건을, 제 소유를 자기 거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네 거는 네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 그런 세상인데 내 거를 내 거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회를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지구상에서? 어떤 성경학자가 말합니다. 이런 교회는 우리 지구상에 딱 한 번 요때 있었다는 거예요. 딱 한 번 요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것도 요렇게 한 요 분위기와 요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갔는가? 한 3년밖에 못 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3년도 많이 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을 펴보세요. 사실은 본다면은 5장에서도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6장에 보세요. 6장 가보세요. 1절, 6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가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제 거를 제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심지어는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였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그때에 제자가 많아서 교회가 부흥됐어요. 말하자면 많아졌단 말이에요. 교회가 부흥됐어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헬라인이죠. 이방인인데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니까 예루살렘 본토파죠. 본토파. 이 본토파 사람들하고 있는데 매일의 구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구제가 뭔가? 이때의 매일의 구제가 뭐였나? 이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급식을 한 거예요. 매일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을 해서 밥을 먹게 해준 거예요. 그때 교인들은 좀 심하게 말하면 거지 비슷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핍박을 받아서 쫓겨났죠. 집을 떠났죠. 나온 사람들이 많았죠. 또 헬라파 사람들이라면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니까는 나그네였겠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밥을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히브리파를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 잘해주고 헬라파인 나그네로서 온 사람들을 자꾸만 빼는 거예요. 뭐 좀 모자른지 어쨌는지. 그러니까 왜 우리를 빼냐? 왜 우리를 안 주냐? 하고 지금 원망한 거예요. 그냥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죠. 글쎄 간식을 먹는데 저들끼리만 먹고 나는 안 주잖아. 그래가지고 간식 안 줬다고 삐친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교제의 마지막은 생명을 나누는 것인데 괜히 이거 가지고 내가 소리 지를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간식 못 먹었다고. 식사하는데 혹시 밥이 모자랄 수도 있고 국이 모자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늘 밥도 못 먹었다고. 이거 가지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문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가 신학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거룩한 것을 가지고 한 게 문제가 아니라 먹느냐 못 먹느냐를 가지고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모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그렇게 갔어요. 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갔어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함께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역시들과 얼마나 함께 하고 있습니까? 목회자와 얼마나 함께 하고 있습니까? 이웃과 얼마나 함께 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구역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부침개도 부쳐 먹고 고구마도 삶아 먹고 그런 거 아닙니까? 계란도 삶아 먹고 그 정도까지는 해요. 그런데 요즘은 또 그것도 귀찮다고 그것도 힘들다고 구역 예배를 못 보겠대요. 요새는 또 뭐 세일 모임이라고 하는데 그 세일 모임은 특히 또 먹는 게 또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지방에서 목회해 보니까 그거 참 힘들더라고요. 집에 가서 먹으면 됐지 왜 우리 모여서 먹어? 집도 가까운데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먹는 거 함께 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 먹는 거 함께 하는데도 구역장들이 세일 리더들이 목장의 그 목자들이 많이 희생해야 돼요. 그렇죠? 많이 희생해야 돼요. 그거 보통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부흥된다. 구역이 부흥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무엇을 함께 하는 거로 말씀하고 있냐면은 46절에서 마음을 같이 하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우리는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함께 하고 있습니까? 통용하고 나누는 것으로 함께 하는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을 같이 하는데 이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집에서도 떡을 떼며 집에서도 함께
성찬 예식과 같은 것은 아니지만 집에서도 함께 서로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을 같이 하니까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여러분,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의 마지막 결과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뻐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자가 되었다. 마음을 함께하여 나누는 사람, 마음을 함께하여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그거예요. 예배하고 먹었어요. 그렇다고 먹기를 탐했는가요? 그런 건 아니었어요. 과연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저는 그래서 교회의 그 봉사자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봉사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교사와 구역장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보면 저희 교회 조그만 카페가 하나 있는데 벌써 중고등부만 되면 말이죠. 분반 공부 마치고 선생님들이 애들 데리고 다 카페로 오더라고. 카페로 와가지고 뭐 핫초코 사주고 뭐 사주고 그거 다 가르쳐주고 또 먹을 거 나눠주고. 구역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배 드리고 말씀 나누고 그리고 또 먹게 해줘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이런 얘기하면 성가대 하시는 분들이 매우 섭섭하시겠지만 마음을 같이 하고 나눌 수 있는 교회의 봉사가 무엇일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교사와 구역장이요. 이분들이 지금 나눈 것,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하는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지도자들,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 안에는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 그 교회 안에서 여러분 외로움을 느끼고 교회 안에서 거와 같은 입장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책임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애들 왕따는 왕따시키는 애들의 책임이지만 어른의 왕따는 본인이 책임이래요. 왜 나를 왕따시키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역사가 좀 있다 보니까는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이 교회 온 지 20년 넘었는데요. 저도 아직 왕따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왕따는 권사님 책임이죠. 20년 됐는데도 아직도 못 어울립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아직도 못 어울립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함께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 물건을 통용하는 사람들. 그래서 좋은 예배자가 되는 사람들이.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리그원의 목사님 얘기를 했습니다. 5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배 잘 드리자.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예배 잘 드리세요. 사람을 사랑하라. 이건 뭡니까? 섬기는 거죠. 구제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를 주라. 나는 목사도 아닌데 어떻게 세례를 주나? 이 얘기는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생명의 교제를 나눠라. 그러려면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필요를 따라 나누어줘야 돼요. 마지막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말씀은 가르칠 때까지 지키라는 겁니다. 지켜질 때까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1:1 양육을 하고 또 가르치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전도포괄 훈련 1단계는 평신도가 가르칩니다. 이젠 저희들이 강의 안 해요. 목회자들이 강의 안 해요. 평신도들이 열심히 가르칩니다.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는지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전도 훈련할 때 목회자 전도 훈련하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목사님 2분씩 모시고 나가서 전도의 시범을 보여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훈련을 시작할 때 미안합니다. 목사 흉을 봐서 미안합니다. 근데 목사 흉을 보니까 교인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목사님들 목회하다가 이제 오셨는데 좀 쉬고 싶잖아요. 그런데 뭐 외워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목사님들이 아주 힘들어해요.
뭐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좀 적당히 하면 안 됩니까?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런데 우리 교회, 저희 교회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집사님이나 권사님하고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 시범을 딱 보고 오면 목사님들의 눈빛이 달라져요. 여러분, 평신도가 목사님 두 분을 모시고 나가서 전도의 시범을 보이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제가 이 훈련을 처음 받을 때 1987년인데 진주에 있는 어느 조그마한 교회 가서 훈련 받았어요. 현장 실습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 유치원 선생, 한 22살밖에 안 된 유치원 선생이 다 목사님 두 사람, 나하고 다른 목사님 두 사람 하나 오고, 따라오세요. 자존심 상하더라고. 목사 둘이, 예? 그 여선생한테 따라서 둘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 현장에 나가니까 목사라고 부르지도 않아. 정 선생님, 김 선생님 그래. 목사도 아니야 이제. 그 전도하면서 정 선생님 그렇죠? 그럼 예. 예 간증만 해야 돼. 예. 처음에 예 그랬어요. 이 여선생님이 전도 대상자한테 참 복음 제시를 해가지고 이제 이 영생의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예.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영접을 하는 거예요.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왔어요. 참 여러분, 내가 얼마나 완악한 목사였냐면 그 모습을 보고 오면서 그분하고 둘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짠 거다. 예? 짜지 않고서야 목사도 전도하기 힘든데 어떻게 30분 40분 전도해가지고 아니 거기서 눈물을 흘려서 회개하냐면 이건 분명히 짠 거야. 이건 연출한 거야. 예. 요즘 자꾸만 문 대통령 보고 뭐 연출했다고 짰다 쇼한다고 그런 소리들 많이 하고 있는데, 쇼라도 좀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완악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나갔죠. 두 번째 나가면 또 두 번째 나가서도 이건 아무래도 짠 거야. 짜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야. 우린 난 신학을 말이지 공부하고 그런 사람 목사인데도 전도하는데 잘 안 듣고 말이야. 예수는 왜 믿어요?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고분고분 예수를 금방 믿어? 근데 그 다음에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교에 갔어요. 그냥 간 거예요. 정하지 않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짠 게 아니잖아요. 짤 수가 없잖아요. 혹시 두 목사들이 또 쫓아갔죠.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이 교실 저 교실 다니더니 어떤 학생이 하나가 뭐 책을 읽고 있으니까 뭐라고 쪽지를 주고 그러고 전도 그 설문조사 한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렇게 하고 나더니 복음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하다가 말고 정 선생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그게 어떻게 해? 다 외우지도 못해 그냥 더 거리면서 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나서 나도 이 영생의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 영생의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예. 제가 깜짝 놀랐죠.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 눈물 펑펑 쏟으면서 내가 오히려 회개했어요. 이 완악한 목사. 영혼을 구원하고 있는 그 선생님 앞에서 이 목사들이 한 얘기가 겨우 짰다 그딴 얘기나 했으니 이 얼마나 완악한 목회자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 그 다음에 돌아와서 바로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그 다음 하고 제가 지금까지 60회 이상 전도법 훈련을 했어요. 제가요. 조금 다른 데로 얘기가 흘러갔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배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요새 교회마다 뭘 비치합니까? 성경 찬송을 비치하는데 그 누구를 위해서 비치한 거죠? 교회 처음 온 사람이나 손님으로 온 사람. 그런데 왜 멀쩡한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예배 드립니까? 그러다가 또 자기도 모르게 집으로까지 가져가더라고. 그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집에 있는 거 있으면 빨리 가져오세요. 그것만 가지고 그냥 식당에서 주전자 가져가지 뭐 밥그릇 가져가지. 웃는 거 보니까 경험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좀 제가 잔소리 같은 설교를 하는 것 같지만은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바르게 활성화되면 교회가 부흥돼요. 내가 나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부흥돼요.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자, 46절, 47절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다 같이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후서나 디도서에서 보면은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술을 먹지 말아야 되고 남의 일을 탐하지 말아야 되고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고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빠지지 않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교회 밖의 사람에서도 칭찬을 받아야 한다. 밖에서 칭찬 듣습니까? 이것을 저는 요즘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교회의 자존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있죠? 자존심 상하면 되게 기분 나쁘죠. 예. 요새 교회가 자존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자존심이 상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전도하는데 제가 같이 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에게 전도했더니 선생님 요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아깝디다. 아, 이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내가 존경받고 있는가? 존경은 그만두고라도 이웃에서 칭찬받고 있는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교회는 몇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책임 가운데 첫째 책임이 뭐냐면 복음에 대한 책임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복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복음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들은 말씀이 그냥 여기서 아 그러네 재밌네 아이 한번 웃겼네 그러고 끝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런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왜? 말씀에 대한 책임을 못 지고 있으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남에게 전파하고 나는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다. 목사가 꼭 그런 거 아닙니까? 맨날 여기서 가르치고 그러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헌신하세요. 그리고 나는 가르치고 난 다음에 나는 버림이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임이 필요해요. 이것을 복음에 대한 책임이에요. 복음에 대한 책임은 내가 복음을 믿는 복음이 내게 능력이 되는 책임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내게 능력이 됩니까?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됩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복음은 내게 능력이다. 그 복음은 내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향해서 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로마를 향해서 한 말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웃었을 거예요. 복음이 능력이냐? 뭐 로마가 능력이지.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데 로마의 칼이 능력이지. 복음이 능력이다. 말씀이 능력이다. 복음은 주님인데 주님이 능력이다. 세상 사람들이 뭐가 예수가 능력이냐? 내가 능력이지. 돈이 능력이지. 권력이 능력이지. 뭐가 능력이냐?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복음이 능력됩니까? 복음이 내게 있어서 능력입니까? 어떻게 능력이 됩니까? 복음은 내게 능력이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를 의롭게 하는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복음에 대한 책임이에요. 말씀에 대한 책임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이 내게 능력입니까? 말씀이 내 길에 빛입니까? 등불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냥 참고로 한번 듣고 나가는 겁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내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침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내게 소리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무 힘드니까 다시는 주의 말씀 전하지 말자. 내 입으로 주의 이름 말하지 말자. 그러나 내 속에 있는 말씀이 불 같아서 방망이 같아서 나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말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나는 이 복음에 비친 자다.
복음에 대한 책임성이에요. 말씀에 대한 책임성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책임은 내게 있어 복음의 능력이요. 두 번째는 이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라도. 그리고 복음을 확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대한 책임이에요. 그래야 칭송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 부끄러운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할머님이 한 분 앉아 계시고 그 옆에 젊은이가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하시는데 이 젊은이가 그냥 자는 거예요. 코를 울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할머니한테 그랬대. 할머니 그 옆에 젊은이 좀 깨워주세요. 말씀 좀 듣게. 그때 할머니가 당신이 재워놓고 왜 내로 끄라 그러냐. 설교할 때 졸고 안 듣는 거에 책임은 저에게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가? 복음이 나에게 능력인가? 그리고 내가 이 복음으로 사는가? 그리고 이 복음을 확산하는가? 확산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1번의 책임이에요. 건강한 교회는 이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이 복음에 대한 책임을 가지면 이단에 안 넘어가요. 아까도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으면 저희 교회는 신천지가 발을 못 붙여요. 예. 왜냐하면 교인 600명 정도가 저희들은 전도폭을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복음으로 무장이 됐어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럼 이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가 지역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가자제일교회 가자동에서 여러분의 교회가 이 가자동에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지역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교회 이름도 지역을 붙이지 않아. 그리고 뭐 기쁨의 교회, 소망교회, 무슨 행복한 교회, 뭐 샘물교회, 교회 이름을 지역과 관계없이 짓는 거예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어떤 교회는 주님의 교회, 그럼 우리는 누구의 교회예요? 아니, 당신네 교회만 주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지으면 내 주님의 교회 가서 부흥회 하면서 그런 얘기 하세요. 여러분의 교회 주님의 교회면 우리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우리 다 함께 쓰는 것을 여러분들이 씁니까? 교회 이름 좀 바꾸세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아직 안 바꿨더라고요. 뭐 제가 말한다고 바꾸겠습니까?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뭐 연탄 나눠주고 쌀 나눠주고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쨌든 지역사회에 대한 복음에 대한 책임, 말씀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책임을 제대로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칭송을 듣게 된다. 칭송을 듣게 된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성경을 보세요. 다시 보세요.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가자 제일교회가 이 지역에서 칭송을 받으니 자,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가자 제일교회가 칭송을 받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온다고요? 다 같이 크게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한다고요? 정의태 목사가 한다고요? 장로님이 하신다고요? 권사님이 하신다고요? 아니에요. 누가? 주께서. 우리가 칭송을 받으니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부흥이에요. 내가 애쓰지 않아도 한 사람씩 데려와라. 안 데려오면 문 안 열어줍니다. 뭐 장로님은 5사람, 뭐 집사는 2사람, 평신도는 1사람 꼭 데려오세요. 이런 거 안 해도 아까 리고렌 목사님의 말씀대로 부흥을 위해서 잔재주를 안 부려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다. 주님께서 더하게 하신다. 자,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지가 잘 잡았어요.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께서 고기를 다 야야 베드로의 그물로 가라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꼼짝을 못한 거죠. 실제로 교인들이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된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역이 달라서 그러겠습니다만 소망교회에서 있다 보니까 평균 일주일에 50명 이상씩 그냥 등록해요. 등록하라는 말 안 해도. 등록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에 목사님이 세례를 890명을 줬어요. 한 번에 준 적이 있어요.
제가 있을 때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 아무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요 말씀만 하시는데 목사님 목이 확 잠기시더라고요. 네. 1000명 가까이를 하니까 서서 생각해 보세요. 그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세례를 준 게 103명을 줘봤어요. 제주성안교회에서. 한 번에 103명을 줘본 적이 있었는데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부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더하여 주셔야죠. 다른 사람이 더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더하여 주는 교회. 그러면 부흥되는 교회죠.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목사님, 건강한 장로님, 건강한 성도님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건강을 유지하면, 자, 성전 잘 지었겠다, 건강만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더 건강하고 더 기도하고 더 힘쓰고 복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리고 나가야 돼요. 여기 해바라기 저기 어린이 교실 있는 거 보니까 공부방 있잖아요. 이것도 지역사회에 칭송을 주는 일 중에 하나죠. 예. 저희 교회도 그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경주시가 좁으니까 나가면 말이죠. 밥을 먹는데 어떤 사람이 말해요. 목사님 밥값 내고 왔습니다. 누가요? 저기 앉았던 사람.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우리 교인이 아닌데 제 밥값을 내고 나가는 거예요.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경주제일교회. 저희 교회는 15년 전만 해도 쌈박질하는 교회로 소문이 났었어요. 신문에 나오고 그랬었어요. 요즘은 경주제일교회 참 좋은 교회죠. 참 좋은 교회입니다. 시장님이 와서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정영태 목사님 경주제일교회 부임하고 나서 경주시의 문화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자랑 같은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표어가 있습니다. 1등 시민이 되자. 여러분과 제가 1등 시민이 돼야 돼요. 여기서만 1등 교인이 되지 말고 이불 속에서 활개치는 교인 되지 말고 교회 밖에서, 여기서 1등 교인이면 교회 밖에서도 1등 시민이 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교회 안에서의 소금이다. 교회 안에서의 빛이다.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소금과 교회 안에서 빛이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에서 저 밖에서 소금과 빛이에요. 칭송드는 교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